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13절입니다. 제가 지금 성경으로 신약성경 192면 있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이르러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였던 더러운 귀신들이 그의 소리를 들으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뒤에 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그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주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제목은 초대 선교의 숨은 일꾼 빌립이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경을 보면 동명이인이 여러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빌립입니다. 우선 사도 빌립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와 함께 베세다 출신이고 베드로와 안드레가 주님의 부름을 받은 그 다음날 부르심을 받아서 주님의 제자가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을 주님께 인도했고 오병이의 이적 때 주님의 시험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다음으로 헤롯 가운데 빌립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헤롯 대왕의 아들로 헤로디아 왕의 사이에서 살로메를 낳은 헤롯 빌립 1세입니다. 다른 하나는 헤롯 대왕의 또 다른 아들로 베다니 지역을 통치했던 헤롯 빌립 2세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초대교회의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인 빌립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입니다. 앞에 두 빌립은 헤롯이라는 군복왕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구별이 됩니다. 그러나 사도 빌립과 집사 빌립은 두 사람 다 주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또 함께 교회를 섬겼기 때문에 혼동하기가 쉬워서 잘 구분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은 이 집사 빌립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초대교회 선교의 숨은 일꾼인 빌립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이 사람의 삶이 그 자체로 우리에게 소중한 교훈을 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은혜 충만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먼저는 충성입니다. 한번 더 하겠습니다. 충성입니다. 충성입니다. 사도행전 6장을 보면 빌립은 초대교회가 7명의 집사를 세울 때에 스데반의 뒤를 이어서 두 번째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먼저 집사로 세움을 받게 된 배경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교인 구성이 특별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따르던 120명이 나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고 이 모임을 중심으로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베드로를 비롯해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한번 설교할 때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고 또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혼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인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인이 된 것입니다. 이때에 전도돼서 교인이 된 사람들이 두 종류였습니다. 하나는 뭐냐? 이스라엘 땅에 살던 유대인들. 이스라엘 땅에 지금 살고 있던 유대인으로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히브리파라고 불린 사람들입니다. 다른 하나는 타국에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땅에 왔다가 이제 믿게 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헬라파라고 불렸습니다. 이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오순절날 이제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올라와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그 유대인들이 이제 다 헬라파라고 불리게 된 겁니다.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은 많은 부분에서 달랐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갈등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구제 문제에 심각한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교회에서 과부들을 이제 구제할 때 자꾸만 헬라파 사람들을 제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은 이제 그 이스라엘 나라에서 생활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구제를 받아요. 그 과부들이. 그런데 헬라파의 사람들만 소외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되느냐? 이 사람들 간에 서로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헬라파 사람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게 됩니다. 이 문제 때문에 이제 잠재되었던 이 지파들 간의 갈등이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큰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결국 사도들이 이 문제에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도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열심을 다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영적 지도자인 사도들이 이런 문제들을 그 앞에 이제 치중하다 보니까 어떤 상황에 이르게 되냐? 교회의 영적 능력이 아주 약화되게 된 겁니다. 영적으로 그들을 잘 양육해 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약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구제 같은 문제를 이제 알아서 처리할 평신도 지도자를 세우게 됩니다. 이제 빌립을 비롯해서 7명의 신실한 일꾼들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전적으로 구제 일을 맡아서 처리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의 구제 때문에 일어났던 이제 갈등이 가라앉았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사도행전 6장 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성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과 더 심히 일어나시고 아멘. 여러분, 빌립을 비롯한 이 7 집사들이 충성스럽게 구제를 맡아서 잘 처리했기 때문에 사도들이 전력을 다해서 말씀 사역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교회가 크게 부흥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스데반이 순교를 당한 뒤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게 된 겁니다. 큰 박해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더 이상 예루살렘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됐습니다. 사실 빌립은요, 지금 박해를 피해서 사마리아로 간 겁니다.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박해가 일어나고, 그래서 몸을 피하려고 사마리아로 간 겁니다. 그러면 일단 숨어서 조용히 지낼 법도 한데 빌립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다. 그것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또 그가 충성을 다합니다. 그는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충성을 다했습니다. 저는 이런 빌립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희에게 성실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였지어다. 아멘.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도록 합니다. 어떻게 보면 빌립이 예루살렘에서 맡았던 일은 적은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일에 빌립이 충성을 다했더니 주님께서 그를 바로 사마리아로 보낸 것입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신 거예요. 빌립은 또 이 일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그가 충성을 다한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장사를 하던 거상들이 이제 사람을 쓸 때 대부분 비슷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처음에는 맷볕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뽑는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집안에 두고 일을 시키다 합니다. 우선 허드렛 일을 시킵니다. 마당을 쓰게 하거나 또 물을 길러오게 한다. 그리고 그들을 지켜봅니다. 여러 날 반복해서 그 일들을 이제 그들에게 시킵니다. 그러면 상인이 되려고 왔지 머슴이 되려고 왔느냐, 이렇게 하면서 불평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나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탈락시킵니다. 그리고 집안에서 허드렛 일을 하고 나면 이제 조금 더 그들에게 큰 일을 맡긴다 합니다. 산에 가서 나무를 오도록 합니다. 산에 가서 나무를 해요. 집안에서 하던 허드렛 일보다 조금 비중 있는 일입니다. 이때 어떤 사람들은 산에 가서 나무 해오는 일이 상인의 일과 무슨 상관이 있냐,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서 불평을 한답니다. 그리고 집안의 일까지는 했지만 이 일은 내가 할 수 없다, 그렇게 하면서 자꾸만 딴죽을 건답니다. 그런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로 탈락시킵니다. 그런데 주인이 날 인정해서 이제 집안일보다 더 큰 일을 맡겨줬다고 그렇게 하면서 열심을 다해서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 있다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어떻게 했냐, 주인이 이런 사람에게 돈을 전달하고 오는 일을 맡긴다. 그러면서 상인의 기본을 서서히 가르친다. 이렇게 처음에 적은 일을 시켜서 그 충성됨을 확인해 보고 나서 하나씩 그에게 일을 맡긴다. 바로 주님의 일이 그렇습니다. 처음에 우리에게 적은 일을 맡기십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감사하면서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아멘. 그러면 주님 조금씩 더 많은 일을 맡기시면 돼요. 그때 또 우리는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면 정말 더 큰 일을
주님께서 맡겨 주시는 것입니다. 빌립이 그렇게 큰 사역자로 세움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빌립에게서 이 점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처음에 적은 일에 그에게 적은 일을 맡겼을 때 그는 불평하지 않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음으로 맡기신 일도 그가 최선을 다한 겁니다. 충성을 다한 겁니다. 그랬더니 더 큰 일을 맡기시고 큰 일꾼으로 그를 세우도록 했다. 바로 우리를 이렇게 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께 더 큰 일꾼이 되기 위해서 적은 일에도 충성을 다할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셨습니다. 놀라운 일들을 맡겨주시고 그 일을 통해서 주의 거룩하신 뜻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도전입니다. 빌립은 도전하는 정신이 있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빌립은 예루살렘에 박해가 일어나서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가 없게 되자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그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간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인 빌립이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지금 유대인이었던 빌립입니다. 그런데 지금 혼혈족이 있는 이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유대인이 빌립의 마음에 거리낌이 있고 다른 유대인들이 비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게다가 사마리아인들도 왜 유대인이 우리에게 와서 이렇게 하느냐라고 배척할 수도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는 서로 상종하지 않는 관계였습니다. 특히 유대인의 눈으로 보면 두 가지 점에서 이제 사마리아인에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 사마리아인 이 사람들이 이방인과 혼혈되어 있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혼혈이 되었어요. 또 다른 하나는 뭐냐? 이방 종교의 문화에 오염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경멸했고 이방인과 같은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는 상종을 안 합니다. 실제로 오랫동안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피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갈릴리에서 이제 예루살렘이나 유다 지역을 가고자 할 때는 가운데 어디가 있냐면 사마리아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가거나 또 유다 지역으로 가려면 이곳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러면 좀 더 빨리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회를 했다. 이 사람들하고 마주치지 않고 있어요.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오랜 세월 이런 관습이 이어져 오면서 유대인들 마음속에는 사마리아에 대해서 하나의 커다란 장벽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여러 가지 다 봐야 되겠지만 이런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만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히 사마리아도 어떻게 보면 그 유대인들하고 관계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면서 사마리아 지역을 특정지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바로 초창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 유대인일 때 그들이 사마리아로 나가기 힘든 마음의 장벽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십니다. 그래서
그곳을 특정지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 당시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나 성도들 가운데 그 누구도 사마리아로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꺼렸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커다란 장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처음 이 장벽을 넘어선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빌립이다. 이 장벽을 깨뜨렸습니다.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빌립은 유대인이었던 빌립이 사마리아로 가서 그렇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이 장벽을 완전히 깨뜨립니다. 그렇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로 간 것은 하나의 도전이었습니다. 마음의 장벽을 뛰어넘는 도전이었던 것입니다. 그 누구도 시도해보지 않는 그렇게 일들에 대해서 시도하는 도전이었던 것입니다. 갈 수 없다고, 아니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던 곳을 향해서 나갔던 도전이었던 것입니다. 빌립은 이렇게 도전하는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미국의 철학자이자 교육학자였던 존 D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름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인생의 마지막까지 무엇인가에 도전했던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93세에 이제 세상을 떠났는데 90세까지도 무언가를 배우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이제 그동안에 철학에 대한 업적으로 인해서 훈장을 받았을 때 기자들과 인터뷰를 합니다.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이미 나이가 많으신데도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배우고 많은 시도를 하고 계십니다. 선생님에게 인생은 어떤 의미인가라고 물었답니다. 그때에 이분이 대답했습니다. 인생은 계속해서 산에 오르는 것입니다. 기자가 이어서 물었답니다. 산이요? 선생님은 철학자이지 등산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분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산에 오르는 것은 무엇인가를 성취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더 이상 산에 오르려고 하지 않는 사람의 인생은 이미 끝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계속해서 도전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도전입니다. 가보지 않았던 길을 찾아가는 것이고 해보지 않았던 일을 시도해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 대부분이 마음의 장벽을 넘어서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장벽이 있으면 그것을 뛰어넘기라는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장벽을 뛰어넘는 그런 도전 정신, 여러분 특히 신앙인의 인생은 더더욱 도전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하나님께서 맡기신 명하신 것들을 대부분 두려워서 가려고 하지 않고 또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도전하는 인생을 살지 않으면 그 일을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도전하고 그 일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빌립은 이 도전에 앞장섰습니다. 모두들 마음의 장벽 때문에 가지 못하던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빌립에게 또 이 점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도전하는 신앙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장벽을 넘어서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열매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빌립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열매를 맺었습니다. 열매를 맺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빌립은 여러 곳에서 여러 가지 사역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참 소중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우선 예루살렘 교회에서 집사로 섬기기에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교회 내의 구제 문제를 잘 처리해서 교회가 평안해졌습니다. 그 후에 교회가 크게 부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빌립이 맺은 주님께 드린 열매였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마리아로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복음의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병자가 치유되고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고 그리고 여러 가지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두고 예루살렘 교회의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로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성령 받기를 기도하자 사마리아 성에 성령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마가의 단광에 성령이 임하였던 것처럼 그런 역사가 똑같이 사마리아 성에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사마리아에도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누가 한 거예요? 바로 빌립이 한 것입니다. 빌립의 그런 열매였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후에 빌립은 주의 사자의 영을 받아서 남쪽 가사로 갔습니다. 거기에서 에디오피아 내시 간다게를 만났습니다. 그가 읽고 있던 이사야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때 내시의 청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최초로 이방인이 예수 믿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동안 예수 믿고 세례받은 사람은 다 유대인이었어요. 그리고 사마리아 성에 살던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아직 외국인, 다시 말해서 본격적인 이방인이 예수님을 믿는 일은 없었습니다. 빌립을 통해서 이방인의 최초의 열매가 맺어지게 된 것입니다. 바로 에디오피아 내시 간다기가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시는 에디오피아에 가서 그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열매가 많이 맺혀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빌립의 복음 전파의 열매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빌립은 성령의 인도로 간 곳마다 소중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 귀한 열매를 주님께 온전하게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어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얼마나 그를 보면서 기뻐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이제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함께하여 내가 너희를 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를 항상 살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받든지 다 받게 하려 하니.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세우신 것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한 줄로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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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한창 옥수수가 참 많이 이렇게 수확하는 철입니다. 강원도 찰옥수수 그리고 괴산의 대학 옥수수. 요즘에 최근 인기를 끄는 것이 초당 옥수수 그런 것도 있대요. 저는 못 봤지만 보니까 그런 것도 있답니다. 참 맛있고 신한 옥수수들이 우리 많이 드셨죠? 교회에서도 좀 드렸고 그런데 봄철에 농부들이 어떻게 정성껏 밭을 가고 씨를 뿌리고 땀 흘려 가꾼 이유는 바로 이런 옥수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실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농부는 더할 수 없는 그런 노력을 하고 그래서 그런 실한 열매를 맺으면 어떻게 농부의 마음은 기쁜 것입니다.
그러나 병들어 제대로 열매가 달리지 않고 쭉정만 갈등하며 그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크게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농부의 심정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동안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세우신 뒤에 함께 하시고 보살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이제 우리의 열매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열매를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실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2009년에 KBS가 방영한 한 드라마 중에 어떤 아주 인기가 있었고 또 새로운 사회적 트렌드를 만들었던 그런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꽃보다 남자입니다. 그런데 출연한 남자 배우들이 얼마나 잘생겼는지 뭐 드라마의 내용이나 이런 것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오직 그 남자들의 얼굴 때문에 인기가 있었던 그런 드라마였습니다. 어찌됐든 이 드라마 이후에 꽃보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뭐 예능 프로도 생겨났고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특별히 꽃보다 할배 들어보셨죠? 예능 프로 좀. 또 요즘에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꽃중년. 꽃중년. 사실 성경은 그런데요. 꽃에 대해서 그렇게 높은 점수를 주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육체는 불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불에 가까우니 푸르면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아멘.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꽃은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허용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대신 성경은 열매에 대해서 높은 점수를 주었습니다. 창세기 1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 된 열매는 나무를 내라. 아멘. 지금 명령이에요. 열매를 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각종 식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열매로 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꽃을 보고 꽃에 주목을 합니다. 사람들 보기에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보암직하고 얼마나 먹음직하냐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열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그 뜻에 합하고 유익하냐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열매를 기다리고 기대하고 그렇게 계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열매를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의 모든 모습이 되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어떤 것에 관심이 있는가? 바로 열매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바로 열매 맺는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겁니다. 복음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가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빌립은 결코 꽃보다 아름다운 삶을 살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어떻게 저렇게 사느냐고 외면받고 조롱받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소중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빌립에서 이 점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꽃보다 열매가 중요하다는 점을 깊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장차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드리는 여러분의 모든 모습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초대 성교의 숨을 이루려던 빌립과 같이 충성을 다하시고 아멘. 늘 새로운 일에 도전하시고 아멘.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가 반드시 임하게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것들을 깨닫게 주시고 우리 삶을 온전하게 다스려 주시는 참으로 감사합니다. 빌립과 같이 우리 인생이 날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만 나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충성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 주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도록 도와주옵소서. 자꾸만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되기를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